성전에 기도하러 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의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태어나면서부터 이 앉은뱅이를 고침으로 많은 영혼을 전도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을 놓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여 그날 5,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그리고 성전의 경비를 맡은 경비대장과 그리고 장로들에게 붙잡혀서 공회 앞에 서게 되므로 이 전도하는 것에 대한 그런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가운데다 놓고 그 수많은 무리들,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그리고 성전의 경비를 맡은 경비대장과 그리고 장로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위협하고 그리고 협박해서 돌려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이 겪었던 이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점점 더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있고 또 뉴스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오픈도어 선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는 이 기독교 박해 순위를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기독교가 얼마나 많이 박해를 받는지를 이렇게 매년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매년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런 지수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를 보면 아프리카에는 7.5명의 성도들 가운데서 한 명이, 그러니까 한 8명이라 치고 8명 중에서 한 명의 성도들이 그들의 믿음 때문에 높은 수준의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높은 수준이라는 것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그러한 고난과 핍박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아에서는 약 4명 중에 1명꼴로 믿음 때문에 이러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남미에서는 30명의 1명꼴로 이런 박해를 받고 유럽과 북미 그리고 오세아니아주는 7만 5천 명마다 1명의 꼴로 높은 수준의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나 한국 같은 경우는 7만 5천 명의 1명으로 박해를 받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 피부로 느껴지지는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도 그리고 우리의 조국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점점 더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협과 핍박의 그림자가 더 깊게 들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오늘날에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동성애일 것입니다. 이 동성애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그래서 이번에 한국에서 어떠한 판결이 있었냐면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는데 군대 안에서 이 동성애를 무죄로 판결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군대 안에서. 그리고 또한 미국에서도 동성애를 반대하면 시대에 뒤떨어지는 사람 그리고 사랑이 없는 사람으로 손가락질을 받게 되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적극적으로 자기의 신앙을 표현하게 되면 비즈니스가 문을 닫는 그러한 일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도 점점 더 안전하지 않은 세상에서 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더 문제죠. 우리의 자녀들이 사는 세상은 더 악한 세상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초대교회의 사도들처럼 그리고 성도들처럼 담대하게 믿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공회에서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들에게 있었던 일을
자신의 동료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들이 기도하였더니 땅이 진동하면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서 그들이 담대히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악한 것이 활개를 치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과 제자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았을 때는 이 사도들조차도 정말로 무서워서 벌벌 떠는 사람들이었었는데,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을 우리가 보면 우리 역시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옷 입을 때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내용이 이 사도들과 그 동료들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한 것인데, 그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심해서, 마음을 합하여.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2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와서 자기의 동료들에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자 그들이 처음 한 것이 무엇이냐면 합심하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은 영의 양식이라고 이야기하고 기도는 영의 호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개인 기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게 중요하냐면, 이 땅에서 우리는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좋던 싫던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생활도 혼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혼자 하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가 지쳐서 포기하고 나가 떨어지기가 쉽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 구약 시대의 선지자였던 엘리야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이 850대 1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 후에 바로 무엇이 왔냐면 자기의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이세벨의 진노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뭐라고 원망하냐면, 하나님, 나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원망을 해요. 나밖에 없습니다. 나도 못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너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뿐만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는 7,000명의 사람이 있다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엘리야는 어땠을까요? 다시 힘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왜? 나 혼자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혼자서는 힘들지만 둘이라면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동역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원래는 어떤 말이냐면, 원래는 이런 말, 우리가 다 아는 말이에요. 어떤 말이냐면, 기쁨을 나누면 2배가 되고, 그리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말을 약간 이제 비틀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쁨을 나누면 2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나누면 질투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슬픔을 나눴더니 약점이 되더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이게 동감이 되지 않나요? 동감이 되지 않나요? 나는 너무 기쁘면 배가 된다고 해서 기쁨을 나눴더니 오히려 시기 질투가 찾아오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고 해서 내 속사정을 이야기했더니 그것이 이제 나중에 나의 약점거리가 되어서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였습니다. 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이고, 또한 우리 같은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특별히 믿는 사람들 안에 교회 가운데 일어나면 우리는 절대로 성령 충만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없을 뿐더러 세상에서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서로 다른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을 품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마음이 되려면 우리가 양보할 줄 알아야 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먼저가 되면 우리 절대로 한 마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한 마음이 되느냐? 하나님으로 한 마음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진정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으면 반드시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핍박하는 원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25절, 2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여기 보면 이제 사도들은 이미 이러한 핍박이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다윗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대적하는 원수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열방이, 세상의 군왕들이, 그리고 관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말씀대로 헤롯 왕도 이방인이죠.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도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열방이 될 수가 있고 세상의 군왕이 될 수가 있으며, 그리고 관리들은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다윗이 이미 예언한 그대로 세상의 열왕들과 그리고 관리들이 주님을 대적하고 있는 말씀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틀려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제 이 복이 어떤 복이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은 영적인 축복입니다. 영적인 축복.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 복을 세상적인 축복으로 자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니 예수 믿었더니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왜 환난과 핍박이 오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영적인 복을 누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며 더 이상은 죄와 사망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즉시 사단 마귀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 공격에는 일단 나 자신이 나를 공격합니다. 나 자신이 나를 공격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여전히 그런 죄의 찌꺼기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죄의 찌꺼기들이 내 마음속을 자꾸 공격하는 거죠. 죄의 법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를 공격해요. 근데 이 법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공격은 세상의 공격이에요. 세상의 공격. 이 세상은 누가 다스립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다스리지만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누구냐? 바로 사단인 것입니다. 사단이 이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를 반드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면 살수록 더 세상에 공격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알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알았어요. 이렇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공격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다음에 나오는 그런 기도의 내용들은 어떤 내용이 되냐면 하나님 그런 위협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나를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런 기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기도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대신 뭐라고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 2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제 그런 위협이 있다는 것, 앞으로도 계속 그런 위협이 있다는 것을 아니까 주님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위협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뚱맞게 전혀 오히려 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이 위협이 있습니다, 이 위협에도 우리가 굴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이런 위협이 오면 막 죽는 소리 하지 않을까요?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 못하오니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위험에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막 이런 죽는 소리 할 텐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것이 그냥 오히려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해답은 24절에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주제어라는 뜻은 이 sovereign lord에서 이 다스리는 왕, 모든 것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왕이시여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천지를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또한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어 놓기만 하시고 하나님은 그냥 멀리서 이렇게 구경만 하시나요? 아니시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시고 그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리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헤롯 왕과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와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그들이 악한 마음을 품고 주님을 죽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 무엇이 이루어졌나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이 아무리 악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악한 것을 사용하셔서 선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나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이것은 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다.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이 시간 우리가 더욱더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써고 노력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루하루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하여 기도했냐면 능력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능력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3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표적과 기사가 그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면서 또한 무엇이 나타나야 되냐면 표적과 기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우리가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지금 사도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는 어둠은 사라지고 악은 패배할 것입니다. 이러한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땅에 정말로 교회가 너무나 많은다. 그 한국을 가는 이 외국 사람들이 가장 놀라는 게 밤에 한국을 보면 놀라는 게 웬 십자가들이 이렇게 많은지 그것에 놀란다고 하잖아요. 온갖 다 십자가잖아요. 빌딩 한 5층짜리 빌딩에도 한 3층, 5층에 다 교회 십자가가 있고 큰 십자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역사상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역사상 가장 능력 없는 교회가 능력이 없는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지금 이 시대인 것입니다.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말은 많이 하는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보다 행동이 먼저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고난과 핍박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으로 걸어갈 때 또한 이러한 놀라운 능력들이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에게 오는 핍박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정말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마이미 지역에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또한 그 복음의 수많은 열매들을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